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이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마음도 이렇게 저려오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성자 예수님의 마음 과연 어떠했을까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밀, 그 한 알의 밀이라는 또 복음 성가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한 알의 밀. 가사를 보니까 보잘것도 없고 또 의미도 없고 이번에 그 장한희 사모님이신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표한 찬양이 한 알의 밀에 관한 그 찬양을 했었는데 보잘것도 없고 그냥 흩어버리는 그런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찬양을 들었었는데 이 한 알의 밀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이 땅에 이렇게 떨어졌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세상에 누구나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어요. 예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마구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섭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서 태어난 곳이 마구간인데 이 마구간이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떨어뜨리신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또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못하지만 내뱉기 시작하면 내가 책 한 권 나옵니다 하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질문 앞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도 좋고 환경도 좋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쉬움 없이 불만족 없이 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깊이 묵상하면서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떨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분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모든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요
우리 삶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나 다름없죠. 죽이려고 했다가 넷째인 유다가 저거 죽이면 뭐하냐, 우리가 피를 흘리면 뭐하냐, 저거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죽었더라면 덜 고통당할 텐데 살아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요, 아까 내가 우리 김무자 성도님에게 말했듯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신 것처럼 요셉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30세에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김무자 선생님 지금 얘기 잘 듣고 계시죠? 요셉이 뭐가 된다고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 네. 노예가 13년 만에 15살에 아마 15에서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약 13년 만에 미국 지금으로 미국과 같은 광대국입니다. 애굽이. 근데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얘기 못하고 다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그리고 애굽 왕이 어느 정도로 요셉에게 고난을 주냐면 왕만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그 인장 반지가 이제 모든 결재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요셉에게. 그거 뭡니까?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왕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리만 자기가 있고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먹을 걸 사러 와서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봤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몰라요. 죽은 줄 알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먹을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 같으면요, 뭐 다 죽여버릴 거예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지막지한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 만나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한탄하지 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살았을 때 요셉은 행복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에 의해서 내가 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리는 통로로 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 한 알의 밀과 같은 요셉을 애굽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분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월 달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들,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교회,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분들, 그분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분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로서 떨어뜨려진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미리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마국간으로 떨어뜨리셨거든요. 태어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마국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을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내 자식을 낳았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 내 자식에 좋은 환경을 주기를 원하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도 그냥 선택하지 않잖아요. 다 검색해서 이 의사가 애를 잘 낳고 여기서 뭘 잘하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있으면 절대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어디 또 좋은 곳에 또 가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돈이 뭐 얼마를 들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노력 아닙니까? 본능 아닙니까? 근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그냥 캐롤송이 들리고 뭐 선물도 사고 뭐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찬양 사역자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을 이렇게 그분이 지금도 많은 이 찬양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자,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한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헤아려 드리는 가사죠. 그러면서 이 후렴 부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12월 달에 성부 아버지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줄이고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우리는 그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암투병으로 인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특별히 불치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종동 목사님,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계단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혈액암이 오셔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가운데 또 이번 11월 달에 또 사임을 하시게 되고 12월 5일 날 골수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금 어떤 연락이 없습니다. 잘 되셨는지 안 되는지.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목사님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아마 우리 이종돈 목사님께서 느끼는 그 마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견디시겠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그 질병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우리 이종돈 목사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실까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지방에 계신 우리 진영가 목사님 너무너무 건강하셨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박식하시고 참 우리 후배들에게 참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분이신데 오래전에도 갑상선암이 와서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하시고 또 항암이라든지 또 방사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윤 목사, 내가 항암 받지 않고 방사선 받지 않고 꼭 치료되기를 원한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목사님께서 나는 항암 받지 않고 방사선 같은 거 받지 않고 이번에 꼭 치료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 계신 우리 진영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특별히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저에게는 장인 어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으로 계신 우리 한기명 성도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이번에 수요일 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이가 된 부분이 없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무려 지금 14일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금식을 앞두고 한 3일을 거의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날 가서 또 수술하는 과정들 또 그날 제가 하루 우리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하루 동안은 막 계속해서 막 그 통증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무통 주사를 또 얘기를 해서 놔드리고 밤에 너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옆에서 또 기도해드리고 다행히 또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니까 통증이 이렇게 또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금토 세미나가 있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수술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기명 성도님께서 빨리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암 수술을 하고 이런 치료의 과정을 겪는 이 분들이 마음이 어떨까? 내가 만약에 어떤 암에 걸려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암으로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저분들의 마음 어떨까? 많이 힘들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에 진영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윤 목사 감사하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너무 힘이 된다고. 저 뭐 여러분 아시죠?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진영가 목사님 이름 올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거든.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제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저분들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들,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혹시라도 상처받아서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힘든 내 가족 없을까? 내 형제들 없을까?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은 이번에 세미나 때 한 120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다 미자립. 예. 이번에 봤는데요. 또 통계 결과가 왔는데 무려 80%가 30명 미만 교회랍니다. 우리 한국 지금 통계가. 우리 한국의 전체 통계를 내면은요 30명 미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아예 성도가 없는 교회. 사모님, 목사님, 가족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지금 몇 수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지만은 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가 있는 거거든요. 돈을 바라고 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죠. 내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성도가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 어떨까?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같이 불렀던 이 찬양,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 어머니입니다. 제가 우리 김문자 성도님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모세를 선택하신 건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애굽의 왕이 바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개월을 키우는데 애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결국은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과 나무 진,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말?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모세가 지금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띄우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리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모세 어머니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도 내가 엄마라도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옆에 있는 내 형제들, 내 성도님들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 작은 관심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 찬양 들으면서 주님, 내 가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에 특별히 암으로 수술하시고 투병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남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뜨린 그곳에서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남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가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뜨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